사무엘상 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렛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무엘상 18장입니다. 17장에서 블레셋 용사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풍전등화에 처했던 이스라엘을 다윗이 극적으로 구출하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17장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이스라엘 중요 인물로 부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서히 다윗에 대한 사울의 질투가 시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8절에서 11절 이로 인해서 사울이 다윗에 대하여 강한 질투심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면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30절은 다윗이 원하지 않게 신하들에 의해서 사울의
사울의 딸과 결혼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극도로 위태했던 상황에서 나라를 구출한 주인공 다윗이 백성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18장에서 백성들로부터 얻는 다윗의 인기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가족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습니다. 1절과 3절, 20절에는 또한 5절에는 시기할 계제가 많은 사람, 궁중의 관리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습니다. 6절과 7절에는 다윗의 서민들로부터는 많은 칭송을 받았고 14절과 28절에 더욱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누가복음 2장 51절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동시에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적격자임을 증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같은 일을 그냥 단순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다윗같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호감을 살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은 사로잡을 만큼 훌륭한 성품을 지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의 군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품입니다. 사울의 성품은 원래 균형 잡히지 못한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10절, 11절, 17절, 21절에는 그 같은 그가 정신병 증세로 앓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본장에서 저자가 강조하려는 바는 무엇입니까?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에 오를 수밖에 없는 인물이고 사울은 쫓겨날 수밖에 없는 인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17장 에스담밈 전투의 이후에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온갖 사랑을 받는 새로운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후반부입니다. 사울의 신하와 일반 서민들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사람으로 끌어들일 수 있었던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에 대한 태도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아질 때 가장 두려움을 가질 당사자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에 대한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의복을 벗어 다윗에게 주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기의 의복을 벗어서 다윗에게 줄 정도라고 하면 이것은 그가 왕권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거나 완전히 포기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에 대한 인격, 인품에 대한 놀라운 감동을 요나단은 가지고 있었고 그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어서 자기가 비견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요나단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요나단의 훌륭한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이 밖에도 다윗에 대한 호감을 가졌던 다른 자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신하들이었습니다. 다윗의 위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시기심을 키워나갈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훌륭한 성품 때문에 시기질투심을 버리고 오히려 다윗의 탁월성에 감동을 받아 오히려 다윗을 추종하고 쫓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울의 병질적인 질투입니다. 8절에서 12절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포함한 모든 백성으로부터 칭송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한 압달락에 이어서 여기는 사울이 이권에 따라 다윗에 대해서 극심한 시기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 사울이 백성들로부터 많은 칭송을 받은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그에 따라 사울이 다윗에게 병적인 질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사울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사울 왕, 거기에는 악신이 들어가서 결국 악신의 조종을 받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16장 23절에 보면 다윗을 보내서 다윗이 수금을 타는 자가 됨으로써 사울에게 임한 정신병 증세를 임시 호전시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를 통해서 귀신을 축출한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정신병 증세를 일시적으로 호전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러나 이런 사울의 근본적인 정신적인 문제를 하나님의 함께하는 다윗이 악기 연주를 함으로 인해서 그는 시기심을 증폭시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시기심을 극복할 수 있도록 악령을 쫓아낼 수 있는 악기 연주를 하게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탈인격적인 행위가 강력히 본달락에서 부각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지배되는 자가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탈인격적인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났습니다. 사울이 극도로 탈인격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십니다. 사울의 경계 대상이 되고 그가 좌천까지 당하고 그렇게 될지라도 그는 공정하게 관리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윗은 점점 흥하게 되고 사울은 점점 쇠하게 되어가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점점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성패는 첫째로 하나님과의 동행 여부에 따라서 좌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심령이 겸손하고 청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다윗의 혼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히려 온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다윗이 사울의 왕의 사이가 된다는 것은 여기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첫째 17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자신의 딸을 미끼로 하여 다윗을 전쟁터로 보내어 죽게 하려는 계교를 꾸밉니다. 둘째 22절에서 25절 보면 왕의 사이가 되기 위한 패백으로서 양피 100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셋째 26절에서 30절 보면 다윗이 제시된 패백을 바침으로써 사울의 사위가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차기 왕으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미 부음을 받기는 했지만 아직은 나아가서 왕의 자리에 올라서 통치를 하기에는 힘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정치적 기반을 닦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 왕의 옆에 두시고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모든 것을 배우게 하시고 특별히 사위가 되게 해 주셔서 이렇게 옆에서 국정을 자세하게 살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미끼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양피백을 요구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의 흉계는 결국 좌절됐습니다. 27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다윗은 블레셋 200명을 죽이고 양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흉계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다윗의 탁월성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사울은 28절에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29절에 보면 바로 이것으로 인하여 사울의 두려움은 점점 더 심화되어 갔습니다. 첫째, 인간의 죄악은 통제하지 않을 경우에 점차 심화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악한 술수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꾸미고 그리고 다윗을 해하려고 해도 함께 하시는 다윗은 여전히 형통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